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지금 우리 시대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의술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본다면 80년 내지 90년으로 계산해 볼 때에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본다면은 아주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4절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세월이 이수 같다, 또 날아가는 화살레 같다, 이런 말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세월같이 사람도 흐르는 물처럼 빨리 늙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 나이를 먹어가는 것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인생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젊은 시절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훨씬 더 값지고 보람있게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면 지식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또 부의 많고 적음의 차이 또한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배경이 좋고 나쁘고 차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시간, 즉 세월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월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착각을 합니다. 요즘 단풍 들어서 이제 관광철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갑니까? 놀러들 다 놀러 가요. 오늘 주일날도 지금 놀러 가는 많습니다, 지금. 그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젊었을 때 즐기는 거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 옛날 노인분들이 노래 부를 때 보면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이라면서 이 마당에 모여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 노래 불렀어요. 이 모든 가사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육신의 청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애정과 욕망이 만족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인생을 이제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 늙어서 성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은 그때 비로소 세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탄식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때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 한 110세 된 늙은 한 노인 어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50년 전 모세의 인도와의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모세의 오른팔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젊고 용기와 패기가 있던 여호수아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완료할 시점에서는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를 가나안 영토를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남서쪽의 블레셋 지경이었습니다. 2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도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성공은 세월을 아끼는 삶 속에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월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세월만큼은 당해낼 도리가 없다. 포동포동한 어린아이가 쭈글쭈글한 늙은이가 되고 절세명인이 허리가 꼬부라진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리려고 말한 것.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 같이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도 물거품과 같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 한때 최고의 재벌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들.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세월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또 세월을 음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20대, 젊은 나이죠. 20대에는 세월이 흘러간 소리를 가끔씩은 듣지만은 여전히 느림으로 악보상의 아다지요. 별로 못 느껴요. 세월이 흘러가면 못 느끼면 왜 젊거든요. 항상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30, 40대에 가면은 템포가 확실히 빨라져 가지고 모데라토, 보통 빠르게로 이제 변하고. 그러나 마흔의 언덕에서 세월의 템포는 급변해서 알렉으로 빠르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흔 전에, 마흔은 부록의 나이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마흔 전에 할 일 있으면 다 해두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50에서 60까지는, 거기까지는 51, 52, 53 이런 건 없다고 그래요. 단 50에서 55가 있고 60이 있을 뿐이다. 그 사이에 디딤돌 하나, 둘, 셋, 넷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60이 가면은 예수님에서 이른 사이에는 65라는 디딤돌도 없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같이 허무한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넘칠 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노인분들이 전에 보니까 가장 많이 출근하는 게 한의원이에요. 아침 9시쯤부터 가서 줄서 앉아있어 기자예요. 팔다리 쑤시지요, 어깨가 결리지요, 허리가 아프지요. 병원 출근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해하는 일을 얼마나 게을리합니까? 다음에 읽어야지, 오늘 바쁘니까.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눈이 아프고 피로해서 오래 책을 읽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에 제가 성민규 어느 그 집사님은 성경을 꾸준히 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글씨를 안 보였다는데 밝아져 지금 잘 읽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것이고 시간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을 마냥 허비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설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세월을 아낀 삶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문제에 답을 하기 전에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 문제를 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제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문제를 냈죠. 천사는 구두수성공의 집에 머물면서 첫 번째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깃들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거룩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가난한 살림에도 같이 살게 해준 구두수성공의 아내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이 붙어가지고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튼튼한 구두를 맞춘 것을 천사는 보면서 두 번째 답을 찾았습니다. 미래를 이제 아는 것, 이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구나. 세 번째 된 질문의 답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였습니다. 천사는 남편도 없이 어린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자의 말에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천사가 지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엄마를 잃은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웃에 살고 있던 과부가
그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수돌 속에 건장한 사나이는 올밤에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1년 이상을 쉬어도 헤어지지 않을 구두를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은 성경 속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창고에 가득히 곡식을 싸지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오래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배를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자기의 영혼을 취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미래와 장래와 영원한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루와 눈을 가진 자만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에 관계치 않으시고 이미 다 얻은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당대에 다 정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당장 이스라엘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소유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세에 급급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사람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긴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는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뜻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만을 위한 일도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바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나 백현동 같은 불법과 부정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잘 되면 성공했다고 이제 자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거, 그 대표적인 그런 예가 엊그제 신문에 나온 유동규 씨입니다. 성남 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으로 하면서 이제 화천대유에서 대장동에 많은 이익을 남겼잖아요. 감옥에 1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덧없음과 세상일의 덧없음을 후회하며 세상을 마칩니다. 부족한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썩어질 밖에 없는, 세계 썩어질 것밖에 남겨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가서는 자신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하고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남겨놓고 이제 속여먹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내 인생 성공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일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참여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신의 유익이나 사적인 개인의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명하신 일만을 묵묵하게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도 제장들과 족장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임무를 충실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섬길제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 이 일이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은 세월을 아끼는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 가운데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삶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미래의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 속에서 이제 과히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아버지 완전 성취가 이루어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었다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